이 시간 우리가 다 우리 주님의 임재 앞에 또 나를 구속하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를 구속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자유함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십자가를 붙잡고 있으므로 그걸 확실히 깨달음으로 내 마음에 내 영적인 통로가 생겨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하시며 나를 구속하시고 이 시간 은혜를 주시며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내게서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며 나로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에 또 나를 새롭게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주님으로 하나의 존재로 성령님의 존재가 내 안에 계심을 보고 느끼고 선포하며 교제하며 삶을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와 같이 믿음으로 행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루시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간도 우리 주님께서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것을 침노하지 못해서 우리가 누릴 모든 축복을 찾아 먹지 못하는 우리의 감정과 환경에 얽매여 있는 한 주간, 이번 주간은 다 극복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 나라 안에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나라 안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유업을 누린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육신에 묶여서 또 일주일을 끌려다니는 한 주간 되지 않게 주께서 우리에게 다 은혜와 믿음 주셨습니다. 나는 침노하며 주님의 나라의 유업을 누린 자로 하루하루 그리스도 안에서 지나겠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을 보겠습니다. 7절만 봉독하겠습니다.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죄사함을 받으면 이렇게 세상의 사단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고통에서 이제 자유로 이렇게 옮기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분명한 생각을 갖지 못하고 이렇게 이 정도 신앙이라는 것은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는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냥 되는 게 아니고 피로 말미암아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로 살아가는 모든 일들을 주님의 피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그냥 우리가 사랑을 부추기는 그런 가르침에 의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나를 용서하시겠지, 이런 거짓된 용서의식을 가지고 살게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는 죄의식을 그냥 가진 채 막연히 가진 생각에 불과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십자가 안에서 나를, 죄를, 그것이 이제 영적인 초자연적인 십자가라는 통로예요. 거기서 내려놓게 하시고 변화를 시키셔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인도를 하시는 거지, 내가 그냥 용서받았으니까, 하나님은 항상 용서하셨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제 그 부분을 분명하지 않으면 이제 이 성화가 절대로 안 돼요. 그리고 오래 신앙생활하는 게 오히려 나빠집니다.
그 부분이 분명한 사람은 날로 성화가 돼갑니다. 그래서 오래 신앙을 가지면 그만큼 자유하고 단순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에 취해서 강권함을 받으면서 이렇게 사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부분을 잘 고치질 않으면 오래 신앙생활 한 사람이 더 나빠집니다. 더 오래 하는 동안에 상처도 와 있고 미운 사람도 와 있고 막 이런저런 거를 억지로 참고 그 위에 자기 신앙을 억지로 얼기설기 해가지고 시간을 보내게 돼요. 그러면은 처음 믿는 사람만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자 이제 7절 다시 봉독 한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내 죄를 당연히 이제 용서하실 거다. 그런 거는 아주 감상적인 생각이에요. 그거는 그냥 내 감정 안에서 뭐가 이루어진다고 믿는 건데 그냥 절대로 안 이루어집니다. 성령님의 죄사함과 용서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가 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적당히 하나님 사랑이니까 이러면서 자기를 그냥 속이면서 자기는 하나도 변화 안 되면서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거, 이것이 나중에는 그 사람이 뭐 신앙이 이게 다인가, 이게 왜 이렇게밖에 안 되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구약에는 구약의 그 성도들이 아마 확실하게 자기 대신 목 따고 피 흘려서 죽는 양 앞에서 내 대신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 그래서 그것을 1년 3차 용서를 받고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드디어 이제 하나님 앞에서 피 흘린 양 때문에 안도감을 갖는 거죠. 이렇게 그 십자가로 이제 용서를 받는 건데, 우리가 용서받는 기반은 십자가가 아니고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라는 거는 그 피 흘리고 죽는 어린 양이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나 똑같은 거예요. 그 대가를 치르시고 값을 치르신 그 주님 때문에 그 값으로 내가 용서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서 이제 우리가 뭐 전형적인 예로는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남보다 뭐 못 지킨 게 없고 이스라엘의 자기가 양심이고 정말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걸로다가 자기 자랑을 하고 인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하고, 이게 인간이거든요. 그 죄를 그냥 그럼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나 용서받았어 이렇게 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고, 바울 사도는 다마스커스에서 꺾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율법주의가 꺾입니다. 인간 행위에 의존한 자랑이 꺾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의해서 된다고 하는 생각이 꺾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것이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영혼을 바꿔주셔서 사람이 중심으로 된 것이 성령 중심으로 지금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크고 작은 모든 용서와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뭐 사랑이시니까 용서하겠지 그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산 사람들은요, 나중에 보면은 죄가 그냥
이리저리 쌓여가지고 자기도 주체 못하고 겉으로 아닌 척 하는 거 하나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걸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열심히 했기 때문에, 또 뭐를 헌신했기 때문에 용서를 받는다. 내가 나를 위해서 뭘 했으니까 그래도 용서받는다. 그런 거는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십자가는 하나의 우리를 이렇게 용광로를 통과해서 새롭게 만드는 통로예요. 그걸 안 통과하고서 뭐가 되려니 하는 거, 그런 거는 전부 다 기독교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성령의 역사로 이렇게 죄에서 해방되는 거, 이제 구약의 사람들 같으면 이제 야곱이 이렇게 약복강을 통과하면서 거기서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제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냐? 자기는 절대 넘을 수 없는 죄를 하나님을 붙잡고 그날 밤에 이렇게 통과를 하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를 받고 해결을 받는 거예요. 그게 구속의 은혜입니다. 그날 밤에 그러한 인간적인 모든 것, 자기를 버릴 수 없는 걸 버릴 수 없는 거를 환도를 부러뜨려서 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실제로 보는, 자기가 버려지고 주님이 주인 되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그 밤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모든 예배와 이런 것은 이제 주님의 희생, 십자가로 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그게 다 희생이에요. 예배라는 건 전부 sacrifice예요. 전부 희생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주님과 교통하고 은혜를 입고 새로워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필요한 모든 걸 받고 하늘나라를 누리고, 이것이 십자가를 붙잡고 있는 동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주에서 어떤 다른 방법이나 다른 율법적인 행위나 무슨 의로운 거나 이런 걸 통해서는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사단에 붙잡힌 거는 이 우주에 하나님이 선포하신 십자가의 권세, 그걸 통과하면 누구나 하나님 자녀로 들어오는 그 권세 앞에서 사단이 무너지는 거지, 내가 적당히 생각한 도덕률이나 의로운 거나 이런 거에 의해서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만 우리가 날로 죄에서 해방이 되고 성령의 은혜로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 시작. 자, 그래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 왜 새로워지지? 새로워지는 근거는요, 뭐를 열심히 공로를 쌓아서 더 잘해서가 절대로 아니고 십자가의 용서를 받는 데서만 새로워지는 거예요. 죄가 무너지고 그것이 초자연적으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거는 십자가 아니고는 절대로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그 사랑과 십자가의 고통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살아있으면 이게 이제 날로 새롭게 돼요. 그렇게 하면은 죄를 가지고 항상 주님 앞에 가거든요. 그러면 점점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더 큰 긴박감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서 십자가를 붙잡는 게 뭔지를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굳게 의지하고 절대 놓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강권함을 거기서 깨닫고 누리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역사 속에서 사단이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꺾이는 거고, 이렇게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라고요.
그런 것이지 이것이 뭐 사람이 적당히 자기가 생각한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주님의 십자가를 그가 의지했기 때문에 되는 거지 다른 걸 통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평상시에도 이걸 깨닫는 사람은 십자가 붙잡고 다닙니다. 그러면은요 이게 또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웬만한 병이 왔다가도 그냥 달아나고 그냥 사단이 뭘 나를 갖고 놀라고 그러다가도 십자가 딱 의지하고 있으면 못 와요. 이게 우주의 하나님의 법이에요.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는 아주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선포하고 십자가 붙잡고 선포하고 다니는 사람은 절대 이 운명을 다른 어떤 영도 주관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십자가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항상 모든 죄를 그 앞에 아뢰고 우리가 어떤 때는 정말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용서와 성령의 은혜와 자유 이런 거를 성령의 이렇게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실제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됐을 거야 뭐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주 어떤 면에서 긴박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밖에 나가면 하루 종일 사단이 다스리는 문화 가운데서 그 의식으로 계속 공격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묶여서 끌려다니고 전혀 뭐 능력을 입질 못하고서 똑같아. 그냥 작년이나 올해나. 그렇지만 그 모든 이런 세속적인 문화와 모든 것이 사단의 권세인 줄 아는 사람들 그리고 이길 수 없는 거를 주님의 십자가를 잡고 이겨버렸으라면요 자기를 그렇게 승리있게 하시는 그리고 자기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계속 이렇게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강권하신다 그쪽으로 이렇게 열리고 그래서 그 사랑 안에 있게 되면 벌써 그 사람은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그런 심경의 은혜의 변화를 벌써 누리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할 때 또 무슨 일을 할 때 또 집안에서 작은 트러블이나 작은 일만 있어도 십자가를 붙잡고 물리치고 십자가에 의해서 새롭게 또 성령에 의지하고 왜냐하면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은요 성령도 의지를 안 해요. 그냥 기도해도 겉으로만 하고 능력이 없어요. 그렇지만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은 죄의 사함을 입었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은 기도하는 게 달라져요. 그래서 가정이고 내 문제고 십자가로 기도할 때 사단이 물러가는 거지 다른 거 그냥 내 열심이나 율법이나 내 성정으로 기도하는 게 물러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게 용서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라 이거야. 그러니까 그 부분이 분명치 않으면 그냥 매일 그저 그렇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선교를 가려 그러면 이상하게 어떤 때 이제 막 가는 날서부터 이게 사단이 공격하는데 또 어떤 때 또 이번엔 또 가기 전에 또 공격을 하는데 이렇게 근데 뭐 공격이라고 볼 수도 없고 어려움이라고 볼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건데도 어떻게 됐냐 저기 나가는데 뭐가 와서 딱 쏘고 가요. 그래서 이거 웃다고 이게 막 흐리다가 그냥 했는데 계속 가렵더니 몸으로 전체가 계속 가려. 그러더니 그 이튿날 되니까 또 딸꾹질이 터지는데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게 이틀 반을 계속 딸꾹질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 잠잘라고 그러면 잠이 다 깨버리는 거야. 왜 밤새도록 그러는 거야 이게. 그러더니 또 갑자기 이 보고 저 발뒤꿈치를 디딜 수가 없게 무슨 염증이 있는 것처럼 또 그래. 이게 또 왜 그러지? 그런데 또 하필이면 그때 저 수면의원에 가서 수면 검사를 했더니 양압기를 실험을 하고 또 한 주일 동안 하라고 그걸 주면서 그래요.
그걸 끼고 자니까 잠이 또 하나도 안 와. 하여튼 한 3일을 그렇게 그럼 한 2시간 자고 막 이런 식으로 되고, 이게 뭐지? 그런데 이걸 어떻게 물리치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옆에서 보면 뭐 아무렇지도 않아. 그런데 나는 내면적으로 이게 그래서 그러나 이제 한 번도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거나 찡그리지 않고 기쁘게 보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험 당하지 않고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한 이틀을 겪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선포하는 대로 없어져 이게.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까지 다 없앴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어젯밤에는 한 2시간 또 잤어요. 그래서 그런 게 심한 때는 꼭 이 선교지에 은혜가 넘쳐요.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거 어떤 거는 기도했는데 적시 안 나요. 그렇지만 하나님 뜻을 이룬 다음에 나요. 그리고 어떤 거는 사실 몰라요. 나도 모르는 거. 저분은 고쳐주실 만한데 왜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런 속으로 하나님하고 씨름해요. 고쳐주셔야 된다고 막.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들도 고민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어떤 때는 왜 그렇게 온 교회가 기도하는데도 그 사람이 낫지를 않고 그냥 사망하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럴 때마다 목회자가 사실 굉장히 충격받고 상처받아요. 이렇게 힘을 잃을 때가 많아. 그러나 이제 다시 회복하고 그러긴 하지만 그렇게 모르는 일들이 많아요. 그것까지는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이제 그 외에는 우리가 십자가만 이렇게 의지하고 살면은 우리에게 다가온 거, 어떤 어려움이 왔던 거, 또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거, 십자가를 의지하고 주님과 이렇게 가다 보면 다 없어집니다. 그대로 다 해결되는 거를 다 체험합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물론 저도 이해가 안 가지만은 거의 모든 것들은 다 십자가 안에서 다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벌써 주님은 이제 내 안에 내면을 고치신 다음에 일하시기 때문에 다 그 환경이 정복을 당하는 거예요. 주님한테 내가 안 고쳐지고 막 그것만 해달라 그러면 이 공격하면 그게 내 안의 죄를 공격하기 때문에 되지를 않죠. 그렇지만 완전하게 십자가를 의지하면 공격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애쓰는 거 있으면 반드시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날 위해서 고통당하신 그 모든 것들을 확실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이 아주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살면은 또 우리는 뻔뻔하게 또 잘못하고 또 잘못하고 하는 가운데 주님과의 관계에서 아무리 우둔한 사람도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결론은 이제 마지막 주님 사랑하다 가는 거지, 사람을 마지막까지 사랑을 하는 거는 이제 힘든 거예요. 그 인간은 그냥 그렇게 온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아주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계속 십자가로 성화되는 사람들은 돼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 그렇게 인간이 그렇게 믿을 만하지를 못해요. 그런 게 또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성도는 저 사람이 그럴까? 그 절대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만 하다가 간다. 이렇게 하는 게 최고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자꾸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미워하고 이런 감정이 오는 거는 그건 또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해방되는 건 십자가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랑을 하면 다 받아들이고 다 사랑을 할 수 있게 하셔요. 그래서 또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 생활은 어쨌든 깊이 들어갈수록 점점 큰 십자가의 권세,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는 내 작은 감정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주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다 이기는 여러분 되셨습니다. 자, 지금 적당히 율법으로 대신하고 뭐 내 감정으로 이렇게 대신하고 좀 언젠간 되겠지, 뭐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대충 한 것들 지금부터 나누는 중에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선포하고 십자가 때문에 그게 된다는 거, 십자가를 믿고 믿음으로만 그걸 나가면 반드시 우리 안에서 그 십자가란 통로 속에서 주님은 일하시지 다른 데서는 일을 안 하셔요. 그 통로 안에서만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영적인 사건은. 그러니까 그 부분을 확실히 여러분이 각인하게 지금부터 10분 동안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으로 끝냅시다. 네. 다 십자가만 나누셨죠?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로마서 2장을 좀 찾아볼게요. 로마서 2장 4절 5절 4절 5절 6절까지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며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네, 거기까지 됐습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인자하심 때문에 그런데 회개하게 하시는데 회개를 안 하고 그냥 버티는 거죠.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런 분 안 계십니까? 죄를 품고 살면서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기는 그런 생각 아닌데도 주님이 회개케 하시는 것을 멸시하고 있는 태도들. 그래서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산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이제 또 전에 번역은 또 완고한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부부가 사는데도 서로 이게 왜 처음에는 이게 사람의 초보는 뭐냐면 자기 의의를 발휘하는 게 초보예요. 그래서 잘못하는 것만 보면 못 참죠. 이게 말이 자녀고 남편이고 아내고 잘못하는 거 보면 말 안 하고 지나가는 법이 없어. 그냥 은혜로 넘고는 한 번도 안 나가. 그렇게 그거를 지적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뭐 아이돌이고 뭐고 눈에 보이는 대로 하지. 그걸 참으면 그 다음에 그냥 스트레스가 쌓여서 못 참아가지고 기어코 언제 나중에는 더 크게 터져야만 이제 속이 시원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보는 사람들은 다 넘어갑니다. 그렇다고 죄를 용서하는 게 아니고 그에게 성령의 은혜와 이해와 사랑과 힘을 주어서 그것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적하면 못 살아요. 아무도 살아남질 못해요. 그런데 뭐 결혼한 지 20년, 30년 됐는데 처음에 태도가 하나도 안 고쳐진 사람들 그대로 그저 잘못 보기만 하면은 그저 그랬으니까 그렇지, 당신이 그랬으니까 그렇지, 그랬으니까 그렇지. 아유, 요 똑똑이들.
예. 다 나오지만 그런 태도로 하나님이 허락하고 그러시질 않았는데 어째서 예배 드리고 가서도 똑같이 오고 예배 드리러 오면서 싸우고 가면서 싸우고 어째서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그 완고한 마음 그런 거 이제 이 바울처럼 하나님이 딱 넘어뜨려 갖고 사도로 쓰시기 위해서 그러셨지만 그 다음부터는 바울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못 박혔으니까 그 다음에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사단을 쫓고 또 일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거를 오랫동안 계속하는 분들, 내 완고함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하심과 길이 용납하심을 멸시하느냐. 멸시한 사람, 계속 하는 사람은 멸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그걸 계속 하잖아요. 그런데도 이게 잘못될 정도로 이렇게 어느 정도 가면은 하나님이 한번 본을 보여주세요. 그럼 매를 한 번쯤 드십니다. 그가 제일 사랑하는 거든지 뭐에서든지 한번 꼭 끼고 넘어지게 하세요. 근데 사람들이 난 죄 안 질 거야 그러면서 요리조리 피하면서 오랫동안 성령의 은혜로 안 살고 난 뭐 죄 안 졌어, 나는 뭐 내가 잘못하고 있어, 뭐 범죄한 거 하나도 없어, 요러 이제 이런 것도 하나님을 아주 교묘하게 회피하는 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오래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한번 꺾어요. 그러니까 환도를 부러뜨리든지 뭐 다치든지 뭔가가 있어야 있기는. 그래야 그가 정신을 그래야 그가 차리기 때문에 사랑의 매를 맞는 건데 고집이 센 사람은 아무래도 세게 맞습니다. 그리고 뭐 율법적으로 사는 거 은혜야 그러면서도 자기를 주장하고 싶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사는 거예요. 이걸 안 고쳐. 그러면은 이 하늘나라 은혜를 하나도 못 받아요. 그냥 누리지를 못해. 그러면서 사람 앞에서 허는 척, 있는 척 막 이러면서 거짓된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징계를 먹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기쁨이 없이 그러니까 누구나 정죄나 비난이나 하면서 지나게 돼요. 그래서 하늘나라 유산하고 관계없는 삶을 보통 사람들이 살아요. 그런 것도 징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나 그것이 완고하고 뭔가 저 시점에서 저러는 거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물론 그런 징계를 받는 사람이 남보다 더 나쁘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그건 몰라요. 욥의 친구들이 더 나빴지만 고난받는 건 욥이었다는 거죠. 그거는 그 하늘나라에서 일어나는 그 미스테리에 대해서 욥이 전혀 몰랐어요. 또 우리도 그렇게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고, 단지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느냐 그런 거 있으면 회개하길 바랍니다. 꺾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자식하고도 그냥 대치하고 힘들다 그러면 자식이 변화되느냐 아니에요. 아버지가 변해야 돼. 아버지가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자존심 대결하고 이게 다 죄거든요. 그런 걸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어떤 때는 위대한 아버지는 아들한테 잘못했다고도 하고 또 껴안기도 하고 미안하다고 그러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먼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도 지금 계속해서 대치하고 절대로 그걸 안 풀고 내가 더 잘했는데 왜 내가 잘못했다고 그래. 그 말 할 말이 있는 분들 계시죠. 그 아내가 더 잘못했는데
확실하게 따져봐도 70%는 아내가 잘못하고 나는 30% 잘못했는데 내가 왜 잘못했다고 그래. 이런 이렇게 하면서 세월을 10년씩 보낸 거, 그런 거 다 회개기 바랍니다. 그거를 그냥 주여 그러고 한번 울고 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하는 거는 그거에 묶여있던 사단의 권세를 십자가가 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붙잡고 은혜가 오면은 자기가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잘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주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거지, 그냥 잘해보려고 시도한 사람들 맨날 제자리 넘지 못해요. 죽어도 맨날 그 제자리지 안 돼요. 그렇지만 주님의 십자가가 나 같은 죄인을 하게 하시는 걸 믿고 그 앞에서 자기를 꺾고, 그러면 십자가를 의지하잖아요. 그게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지금 여기 여러분, 여기에 속하시는 분,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고 10년, 20년씩, 5년씩, 1년씩, 몇 달씩 계속해서 오고 있는 분들 손 들어보지 마세요. 자, 그래서 여기에 속한 자기는 요즘에 뭐를 회개해야 되겠다. 지금 하나씩 다 결정을 해.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래야지. 내가 남편 하던 이렇게 하던 거 그래야지. 내가 누구하고 계속 누굴 정죄하고 미운 걸 안 푸는 거, 요게 벌써 사단이 들어와서 날 점령한 거거든요. 이거를 십자가 앞에 내놓고 그 능력에, 구속의 은혜에 의지해서 하지 않고는 절대로 못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지금 그 이상이 다 여러분에게 지금 체험이 되길 바라서 하는 건데, 다 하나씩 정했습니까? 지금부터 잘 모르겠는 분은 옆에 분하고 이야기하면서 뭘 목사님이 지금 정오라고 그랬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고 죄를 절대로 그거를 내려놓지 않고 있는 거, 남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내려놓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 그런 게 뭐가 있든지 하나씩 지금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거를 다 정하시라고. 근데 3분 동안 서로 옆에 사람하고 얘기해서 이해를 돕고 자기도 하나 결정해요. 지금부터 이게 이제 실제로 해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끝내시고, 이제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마음으로 어떤 범행을 안 했기 때문에, 살살 피했기 때문에 괜찮다고, 그래서 믿음은 안 가지고 그냥 이렇게 우유부단하게 자기를 갖다가 얕게 했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은혜에서 단절이 돼요. 그러면 또 사단이 갖고 놀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범행을 안 했다고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믿고 있지 않은 게 가장 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 지금 며칠 동안 죄진 적 없어, 이렇게, 그것이 제일 얌체 같은 말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고 지난 거, 그게 제일 큰 죄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지난 것이 가장 의로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런데 그거를 그냥 못 이긴단 말이야. 그렇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완전 구속 때문에 내가 이걸 이길 수 있고, 이거를 고칠 수 있고,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고, 주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는 그 십자가로 나의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믿음이 없이 되는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삶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셨어. 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지금도 이렇게 이제 심각한 문제 있는 분들이며 다 그런 분들 그냥 지나지 마시고 지금 할 때 십자가 앞에 내놓고 또 내가 그것 때문에 믿음으로 나간다고 주님 앞에 말했어요. 시작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다 변화를 시키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시도해요. 믿음으로.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나라가 주시는 축복, 영광스러움, 기쁨, 하늘나라의 유산을 맡고 있던 것이 뻥 뚫려서 다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셨어. 시작. 하나님 주셨어. 아멘. 자, 하나씩 다 정했습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스스로 이길 수 없는 것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놓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것을 믿음으로 시도합니다. 난 믿음으로 내어놓고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이 일을 통과하겠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겠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해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나와 내 가정과 내 모든 삶에 저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기도하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마다 붙잡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우유부단이 날마다 죄를 쌓지 않고 죄를 쌓아나가는 일이 없게 해결되게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은 완전 구속이므로 나 같은 죄인이 주 십자가를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한 모든 것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묶여있던 것을 깨시고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 하늘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할 줄 믿습니다. 내 영혼에 임한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했기 때문에 어떤 사단도 나를 이길 수 없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모든 것에서 완전 승리를 주셨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곳에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또 우리가 믿음으로 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도 오후에도 드린 11조 감사 선교헌금 드린 가족들 축복하고 정말 물질에 있어서도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거부가 나오게 하시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자기 생애 동안에 넘치게 하늘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사람도 나오게 해주시고 물질에 묶여가지고 우리가 너무나 웅졸한 그런 인생을 살지 않게 주께서 일꾼들 또 큰 인물들 다 내실 줄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다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